성경과 시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 서로 이렇게 휴전 협상을 MOU를 맺어가지고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만 깨버렸죠. 깨버린 원인은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페제케시안이라든지 이런 온건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미국하고 척을 지면은 나라가 완전히 석기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미국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또 미국이 또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상선들을 뭐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미군이 또 나서게 되고 그 일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동안에는 교량은 잘 안 부셨는데 교량을 부십니다. 철도를 또 부셔요. 특별히 철도는 중국하고 교역하는 그 길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교량을 이렇게 다리를 부셔버리면은 탱커도 못 지나다니고 뭐 여기 생필품, 특별히 뭐 군용 물품들 있잖아요. 무기라든지 또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 싣고 못 가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량도 부시고 아직 정유시설은 안 부신 것 같아요. 정유시설 부시고 이러면 발전소 부시고 이러면 전기도 못 쓰게 되고 그야말로 뭐 석기시대처럼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참 이 전쟁이 우리는 쉽게 자꾸 끝난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언론의 세뇌를 받았어요. 이 쉽지 않다. 계속 쉽지 않다. 왜?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그 불법이다 이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공산당도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협상할 때 할 것 같이 해놓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교량도 부시고 또 여기 무인 수상정 있잖아요. 무인 수상정 코르쉐어 이름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투입을 했는데 아주 큰 효과를 봤어요. 그동안에는 뭐 해군 배가 가든지 비행기가 가가지고 폭격을 하든지 포를 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무인 수상정은 멀리 놔두고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몇백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꽝 하고 이러니 거기 사람이 한 명도 안 탄 거예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드론 전쟁. 미국도 드론이 있습니다만은 뭐 리프라든지 뭐 이런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바다에서 수상정. 이것도 우크라이나에서 활용해서 러시아 흑해함대를 많이 부셨던.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도 지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 수상정이 이런 비싼 잠수함을 그냥 들이받아서 가라앉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또 뭐 요르단 미군 기지,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이 사방이 이제 탄도미사일 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기지가 이렇게 부서지고 미군이 한 2명, 3명 뭐 전사했다. 뭐 그런 지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란은 예전부터 호언장담했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막으면 세상은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너희들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결국 우리한테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호르무즈를 뭐 풀었다가 열었다가 봉쇄했다가 개방했다가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지나가면 돈 받겠다 그러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멘 보고 바브엘 만데부 해협 막아라, 봉쇄해라. 자, 그런데 옛날보다는 예멘이 덜 적극적입니다. 왜 그래요? 이란에서 돈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무기도 주고 해가지고 지금 바브엘 만데부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배를 유조선을 뭐 공격을 했다. 뭐 지금 전쟁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번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은 이제 무인 수상정 그게 좀 새로운 거고요. 요게 또 새로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이마스인데 이걸 가지고 어딜 공격했냐면은 샬람체라고 여기를 공격했어요. 여기 어디냐 하면은 이란 국경 검문소예요. 국경 검문소. 지금 이제 미군이 여기 뚫고 들어가려고 치상전 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지역은 막 산이 원체 산이 뭐 높고 가파른 산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요 샬람체 같은데 요런데 쿠웨이트하고 접경 지역 요런 데는 평지고 여기로 이제 뭐 육군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크루드족이 들어가든지. 근데 이제 들어가더라도
군수 무기를 계속 실어다 주고 먹을 걸 계속 실어다 주고 또 부상당하는 부상병을 실어 나오고 이런 것이 안 되면 이 이란을 꺾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육상 전쟁 가는 지금 그런 형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자, 이 병원선 1000개의 병상이 있는 이 병원선이 나타났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여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 이 병원선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지상전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군은 이렇게 많은 병상이 많은 병원선이 필요 없죠. 공군은 뭐 파일로트가 뭐 가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나오고 하는데 비행기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 1000개가 넘는 병상을 가진 병원선이 딱 앞에 왔다는 거는 이 지상전을 하는 그런 신호다. 그런 신호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곡괭이산이라고 지난번에 나탄즈 핵시설을 파괴했는데 그 옆에 곡괭이산 밑에 수백 미터 아래에 뭐 100미터인지 얼마 그 아래에 이란의 그 핵 원심 분리기 뭐 그런 거 해서 핵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공격해 보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게 전쟁이 이란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란의 이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냥 항복하면 여기 이란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석유 뽑아가지고 마음대로 팔게 해주고 동결된 이란의 자금 집어넣어서 재건해주고 그럼 이란은 잘 살게 됩니다. 지금 자국민을 뭐 몇만 명이 쏴 죽이고 그런 독재 국가인데 근데 그 일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끝까지 저항을 그 성경에 보면은 이란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메대에 대한 예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철로역정 살펴보겠습니다. 철로역정 아름다운 집과 두 사자. 자, 철로역정은 소명,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칭의는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 칭의를 얻죠. 흰 옷을 입혀주잖아요. 천사가 등에 있던 죄짐이 굴러가고 흰 옷을 입혀주고 이마에 인을 쳐주고 구원의 두루마리를 줘요. 구원의 확신 두루마리.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에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자가 2마리가 있었다. 거기는 똑바로 가면 사자가 못 해친다. 그런 거죠. 문지기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누구라고 그랬더니 내 자매가 나왔죠. 내 자매가 나와서 이제 잘 이렇게 교제. 교회는 이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제. 그리고 평화라는 샬롬이라고 하는 넓은 방에서 휴식을 하게.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이 네 자매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자애는 사랑이란 뜻이고 신중. 교회는 신중하게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죠. 경건. 교회 오래 다녔는데 경건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애, 사랑으로. 자, 그리고 이 자매가 뭐 이렇게 간증도 듣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은 서고로 데려가죠. 서고는 뭐예요? 라이브러리.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옛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모델, 한국의 좋은 모델은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참 훌륭한 모델이잖아요. 또 저는 이제 리민식 목사님 모셨는데 그분도 요번에 100일째 돌아가셨지만 좋은 모델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제가 영락교회 부임했을 때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보는 눈이 아주 그 예리해요. 날카로워요. 그 옆에서 이제 저를 이제 소개하기를 다른 사람이 이분은 그 학부에서 컴퓨터를 하고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오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그래. 근데 이런 이제 좋은 스승, 목회라고 하는 거는 신학교 나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회는 그 옛날에 도제처럼 그 스승 밑에서 그걸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신학교에서 뭐 시험 치듯이 논문 쓰듯이 뭐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위 따듯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델, 좋은 모델이 되는 그분 옆에서 그분을 배우고 따르고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 그게 바로 서고인 거예요, 서고. 근데 이 서고가 빈약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코미디언처럼 하면 교회가 잘 되겠네.
그러면 뭐 이게 병 고치는 병원처럼 하면 교회가 잘 되겠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서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좋은 모델, 좋은 목자상, 그리고 성경에도 물론 그런 좋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은 뭐 말할 거 없고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이 다 모델로 삼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을 모델로 삼. 그래서 이 서고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경건 훈련이 필요. 저는 이제 대학생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전도 나갔어요. 매일 큐티 했어요. 매일 교제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1대1 프린시플 성경의 원리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딜리버리 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성서 신학, 조직 신학 이런 게 다 배워지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이런 게 서고죠, 서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조직 신학을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거기 뭐 신학자 이름 이런 것만 몰랐지 그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성서 신학 그만 다 아는 거예요. 물론 뭐 그 깊이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는 그런 것을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서고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좋은 스승, 좋은 선교단체,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는 거 이게 이제 서고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가 중요한데 신학교 중에서 MDB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를 어디서 했냐 이런 거는 MDB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MDB 여기 MDB가 이제 목사님을 교역자 양성 과정이잖아요. 주의 종을 키우는 양성 과정이에요. 이 MDB가 부실하게 돼 있는 데서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뭐를 잘못 배워놓으면 그거 이제 고쳐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느 신학교에 뭐 MDB를 나왔는가 이런 걸 봐요. THM 이런 거 잘 안 봐요. THM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려고 간 사람이고 목회하는 사람들 MDB를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이제 서고입니다. 이 스칼라 학자들 이 지적으로 뭐 영적으로 이런 것을 세워주는 그런 서고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름다운 집 보면 서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고가 있습니다. 무기고 이 네 자매가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인도했어요. 이 무기고는 뭐냐 하면은 이키핑 무장시키는 무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목사하고 교사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원래 하나로 봐도 돼요. 가르칠 줄 잘 모르는 목사, 이제 가르친다는 건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겠고, 뭐 기도도 잘 가르쳐야 되겠고, 또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잘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목사가.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이제 같은 레벨인데, 복음 전하는 자, 이 전도자, 선교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사도,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직분을 두고 세우느냐? 즉 교회에 왜 목사를 세우냐? 교회에 왜 교사를 세우냐? 오늘날 뭐 사도, 선지자 이런 거는 잘 없으니까 공식 제도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와 교사의 목적이 뭐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키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구비하게 군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훈련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그 사람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병으로 길러내는 거. 이런 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뭐 믿음 좋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채워준 봉사일, 미니스트리를 또 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전도하는 사람 필요하죠. 또 말씀 가르치는 사람 필요하죠. 선교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은사를 따라서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은사를 찾아주고 세워주고 오거나이즈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무기고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무기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이제 그 악한 원수와 싸울 때에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 무기가 있죠. 투구, 의의 흉배, 방패 이런 걸 방어 무기잖아요. 그런데 공격 무기,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이 크리스천이 그 죽음의 그 골짜기를 막 지나갈 때에 모든 기도하고 성령의 검으로 거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진갑주는 악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악한 원수를 무찌르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전, 저 멀리 기쁨의 산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붕으로 딱 올라가서 저기 보면 기쁨의 산맥이 보이죠. 저기가 목표입니다. 소망, 비전을 교회에서 비전을 줘야죠. 소망을 줘야죠. 그런 역할을 한다. 이 기쁨의 집이 교회인데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뭐 이런 용어가 6번이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결박,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1000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이다, 만년도 될 수 있고 그 일부러 세려고 할 필요가 없다, 967년도 될 수가 있고 1111년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걸 꼭 1000년이라고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그랬죠. 어거스틴으로부터 내려온 무천년설, 티코니우스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죠. 문자적으로 믿는 이런 전통은 이제 히브리 전통인데, 그 히브리 전통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쓴 사람 아니에요. 쓴 사람이 여기 보면 순서가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결박. 이거를 뭐 상징으로 썼을 것 같으면 오랜 기간 동안에 결박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보냐, 상징으로 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천년왕국설 이게 이제 갈라지는데, 상징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그럼 언제가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천년설이다. 이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머리들이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내려온 이런, 그리고 천주교가 또 무천년설이에요. 천주교가 지금 교황이 있잖아요. 황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지금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거 영적으로 왕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의 이 무천년설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거스틴도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다가 그가 중간에 바뀌게 됩니다. 무천년설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다. 후천년설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이 세상에 낙원이 온다. 그때가 천년왕국이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천년이냐? 그거는 또 그 안에서도 막 다른 거예요. 그게 천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천년이 아니어도 된다. 근데 어쨌든 이 역사가 점점 발전하면서 좋아져 가지고 끝에 천년왕국이 만들어진다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라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넣은 겁니다. 전천년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 천년이라고 그랬으면 천년으로 믿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고, 전천년설은 둘로 나눠집니다. 자, 다음 주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하고요. 오늘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유주의는 뭐 이게 그냥 조작이다 그러는 거고,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전천년설이고 차이가 그렇게 입니다. 자,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만국을 사탄이 미혹하지 않으면요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싸움이 없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고요, 독사고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결박이 돼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면 전쟁도 없어지고 사기꾼도 없어지고 싸움꾼도 없어지고. 오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7년 대환란 있죠. 7년 대환란. 지금 교회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시대. 교회시대 뒤끝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 시작될 때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야, 저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이렇게 믿을 때, 그 7년의 절반 3년 반이 됐을 때 드디어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우선 이제 공중 재림, 공중 강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데 7년 대환란 전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천년왕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영원 천국 영원 불못으로 나뉘어진다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사탄이 여기서 결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믿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리고 세대주의는 또 역사적 전천년은 사탄이 결박이 안 됐다. 결박이 됐으면 왜 이렇게 지금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왜 IRGC 같은 그런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뭐 김정은 또 모택동 시진핑 해가지고 위구르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 그러면 악한 원수가 결박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푸틴이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고 뭐 아파트에 미사일 쏘고 시장에 미사일 쏘고 해서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냐? 아직 사탄이 결박 안 당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자, 그래서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를 이제 6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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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년. 그리고 우리 안식일이 제7일이잖아요, 그죠? 제7일에 안식한 것처럼 7000년 때, 그때에 천년왕국이 온다. 영원 안식 전에 또 그런 안식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교회 시대 뒤끝에 7년 대환란이 있다. 7년 대환란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휴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란 중간에 3년 반 됐을 때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7년 환란 뒤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천년왕국의 뒤끝에, 요거는 지금 순서가 계시록 20장 나오는 그거와 순서가 똑같잖아요. 천년왕국 뒤끝에 사탄을 잠깐 무저갱에서 꺼내놨더니 또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 예수님이 사탄을 이제 잡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고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최후 심판을 하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인데, 차이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공중 강림하고 지상 재림한다. 이런 차이, 또 교회 시대를 6천년으로 나눈다. 이런 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 이 세대주의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일 오래된 천년왕국설은 역사적 전천년이잖아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폴리캅 다음에 이레니우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어거스틴이 워낙 뛰어난 학자인데 무천년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완전히 박해를 받게 됐죠. 이제 캐톨릭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세대주의 전천년은 언제 나왔느냐? 이게 19세기에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가 그가 이 예언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어떤 조직 신학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인데, 그 영국에서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됐는데, 그게 어디 가서 꽃을 피냐면 미국에 와가지고 꽃을 피. 20세기 초에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마 변호사 하려고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전에 보면 성경이 있고 그 성경 밑에 관주가 쫙 달린 거 있잖아요. 무슨 이 구절은 뭐 구약의 어느 구절, 또 그리고 이게 무슨 뜻, 이렇게 해서 관주를 쫙 달아놓은 성경. 우리 옛날에 청년 때, 그때 교회 다닐 때는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됐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 관주 찾아보고 저 관주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좀 이 세대주의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주 성경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사서 보면서 미국의 세대주의가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신학교가 만들어졌는데 1924년에 신학교가 만들어졌어요.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라고 있잖아요. 거기 달라스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루이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스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신학 졸업하는 분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이제 배우고 그걸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됐죠.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때 성도들이 부활한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된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열리고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은 거짓 평화, 후반기 3년 반은 아주 극심한 적그리스도의 탄압, 유대인들이 막 탄압을 당하고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믿을 때는 교회가 다 휴거돼 올라갔는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못 올라가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긴 했는데 신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 믿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 환난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어서 남게 된다. 그 사람 믿음이 좋지만 사명 때문에 남게 된다. 그게 남아서 3년 반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 대환란 뒤끝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 그럼 대환란 중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 그러니까 벌써 부활이 한 번, 두 번 생기죠, 그죠?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니까 부활하죠. 또 휴거되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또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3번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언제냐? 한 번은 믿지 않는 자가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3번 부활하는 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고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문자적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문자적으로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타임라인인데요. 자, 그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의자들은 존 넬슨 다비, 아일랜드계 영국 성경학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회 신부였어요, 성공회. 그러다가 그가 이 국교회, 성공회 너무 이렇게 드라이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 탈퇴해가지고. 그 어디냐면은 형제 무브먼트, 브레드린 무브먼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초대교회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가 이제 이런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비는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해야 된다. 즉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지, 이방인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그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알은 거예요, 교회가. 근데 진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탁 생겨버렸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그 이스라엘이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은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진짜 독립해버렸잖아요. 스코필드, 그 관주 성경의 저자고, D.L. 무디가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D.L. 무디. 여기 보면 피어선,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죠. 피어선, 와노메이커, 백화점왕, 고든, 이런 분들이 다 세대주의 전천. R.A. 토레이,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는 조용규 목사님 아주 대표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워치만리, 여기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한린제이, 또 성결교단에도 세대주의 하던 그 원로 어르신들이 있죠. 오순절 교단, 부흥사들,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세대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인데, 자, 세대주의는 이 시대를 7개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7개. 자, 순수시대, 양심시대, 요게 1000년씩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2000년 해가지고 양심시대, 통치시대, 인간 통치시대, 언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 언약시대, 그리고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율법시대, 그리스도부터 대환란까지는 교회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면 천년왕국시대, 천년씩 하니까 7번째 7000년, 그 천년왕국이 온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세대주의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뭐 상징이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대주의도 점점 이제 변해갑니다.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고 수정 세대주의가 있고 계속 이게 변해왔어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 무리가 있어요. 점진적 세대주의. 그래서 이렇게 세대주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이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세대주의 보면은 문자적인 천년을 믿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전통적으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강조해요. 자, 우리가 이런 세대주의,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공격할 필요 없어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세대주의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무천년설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예수님 오시고 나면 그 중에 하나는 맞을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씩 다 틀렸던가. 그러니까 너무 뭐 세대주의라고 뭐 그냥 문자적으로 막 믿는다고 뭐 무식하다고 뭐 그럴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때리고 싸우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술 취해서 주의 종과 싸움하고 때리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엄히 벌하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열어놓고, 아, 세대주의 좋은 거 맞네. 근데 이런 거는 나는 못 믿겠어. 무천년 좋은 거 맞네. 근데 그건 뭐 상징, 그건 좀 받아들이. 그래서 다 인정하고요. 그래, 이거 하나만 옳다고. 그 이제 메타인지. 제가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이나 리민식 목사님 이렇게 모셔보니까 그분들이 그 훌륭한 거는 뭐냐, 메타인지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오버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버뷰 하는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은요, 세대주의 하나만 옳다고, 무천년설만 옳고 나머지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좁아가지고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요? 세대주의도 좋은 장점이 있고 무천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다 있고, 이렇게 메타인지 전체를 아우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과 시각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믿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정말 시나리오가 실감나고 흥미진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 세대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공격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장점과 또 거기서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